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조상인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16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던 할례를 행하던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혈통상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 헬라인 이러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은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89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되었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로부터도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로부터 시작하여서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90세인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내년이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행한 할례가 그러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23절 끝에 보게 되면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것은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이라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남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뭐 미생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 그게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기억을 약간 더듬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되는데 그 근거가 먼저는 로마서 4장 1절과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은 자기의 공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 첫 번째가 뭐냐면 행위, 자기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덕을 쌓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인데 이것이 할례와 관련된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10절과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89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몇 세 받았냐면 99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된 거냐면 할례를 받아서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당연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죠. 전제는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할례를 그래서 성경은 이 할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 믿는 사람 중에서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육체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합하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 할례는 그래서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골로새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상징적인 걸로 또 해서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얹어서 세를 줍니다만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 받던 세례는 침례이지 않습니까? 물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침례기도 보면 침례 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런 데 가서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보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뒤로 젖힙니다. 이렇게 딱 뒤로 젖혀서 물속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의미고 다시 일하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그러한 표징이 되는 것처럼 이 세례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것의 방편,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아무리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간혹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거짓말하고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되긴 하지만 세례 받았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면 우리로 하면 세례에 해당되는데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라도 꼭 영세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때로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님이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계실 때 목사님 병상세례를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지만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가서 세례 주면 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니까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병상세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걸로만 부족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공덕,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관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거기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영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공덕.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덕을 쌓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성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녀도 살아생전에 성녀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 가느냐? 성경에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정경 66권이고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외경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거기에 외경 6권의 책이 덧붙여져 있어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성경에는 66권이 아니라 66권에다가 제2경전 그래서 6권을 더 붙여놨습니다. 그 외경의 한 군데에 연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연옥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으로 인정받는 교황 같은 사람 빼고는 다 어디 가느냐?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천국에 바로 못 갑니다. 그들의 논리로는, 그들의 신학으로는. 그러니까 연옥에 가니까 무엇을 하느냐? 장례 예식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빨리 연옥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자기 공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믿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이 언약, 이것을 믿는 이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건데 내용을 다 보게 되면 다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새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생명을 걸고 지켰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주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은혜에 종속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할례로도 아니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아니요.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